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저번 주에 처음 했었던 찬양인데요. 내 몸이 주의 성전됨을 이 시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거기에 이르지 무엇을 만들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참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 되길 원하겠습니다.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독교 강요 40번 문항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백성에게 의와 구속을 주시고 인간이시여 인간의 빚을 갚아 주셨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그 자체에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 대상은 그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에 그것을 만든 자의 의도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고 그것의 목적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권력이나 법안이 그 존재의 목적을 함부로 조정하거나 또 망가뜨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특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예수님은 이렇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있었다. 예수님은 없었다.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냥 33살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지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구속이다 라고 했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여 속량했다 그 말입니다. 구원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구원이고 속량했다는 것은 죄에 의하여 팔려간 것을 그 죄값을 치르고 가져오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혹 죽는다 하여도 나의 생명이 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말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수도 없을 뿐더러 목숨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빚졌다. 1억을 빚진 것을 물 1톤을 가지고 갚을 수는 없어요. 또 금을 한 3kg 정도를 빚졌다. 금값이 막 엄청 올랐잖아요. 3kg를 빚졌다. 돌멩이를 3kg를 준다.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인간의 빚을 갚기 위하여 인간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속죄의 희생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So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구원에 대하여 필요 충분의 조건이 완성되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41번. 시작. 그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코자 하심이고 두 번째 온 교회와 교회의 온 성도들을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지키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코자 하심이고 세 번째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영속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코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면 암기하기가 좋겠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따라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요걸 직분이 세 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 이 직이 예수님의 직이 세 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여기 있네요. 1번은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행하심으로 선지자 직분. 그죠?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의 밑줄 긋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두 번째 온 교회와 교회 온 성도를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모든 권한을 지키심으로 그 다음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신의 몸을 죄사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성부 하나님께 중보해 주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자, 눈을 감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럼 다 외우셨어요. 다음 주에 확인해서 못 외우면 벌금 10,000원. 자, 42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을 여심으로 성부 하나님 우편 이곳에 시작. 이곳에 계셨다가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에 앉아 계심으로 그분께서 구세주 직분을 수행하셨고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다. 우리가 자 여러분 객관식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1번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3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1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2번 미래형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3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네, 손 내리시고 다른 사람 보고 손 든 사람 뭡니까? 네, 자 2번 3번 네, 아 여러분 정말 훌륭한데요. 네, 과거 완료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42번 항목의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해요? 확보해 놓으셨다. 여러분 확보해 놓으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국가시험 뭐 60점 패스도 있고 70점 패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미 항상 모의 테스트를 할 때 한 80점 이상, 70점 이상 커트라인인데 60점 이상 커트라인인데 한 80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모의고사 한 4번, 5번 했는데 80점 이상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근데 이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확보해 놨다는 것은 그게 근접했다는 게 아니라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구원의 그 커트라인을 넘쳐버리는 겁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아, 조금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넘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로또가 되어가지고 집에다가 내 통장에다가 혹은 내 증권에다가 20억, 30억 넣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살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호기심에라도 지옥 가고 싶고 멸망받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또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오늘 아침에 우리 유빈이 기도를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해결을 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가 말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마음 섭섭하게 하고 또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았죠. 그거 죄 지은 거예요? 죄 안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나는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걸 확보했지만 네?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졸부들 있잖아요. 진짜 돈 어중간하게 돈 번 그런 사람들 얼마나 자랑질하고 이상한 뭐 말하고 뭐 사가지고 막 그냥 플렉스 해가지고 SNS에다 막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종이 돼서 그런 삶을 그것을 이렇게 허영심을 나타내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길에 가는 사람도 보고 저 구원받았어요. 아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홀리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않다는 그런 삶. 정말 넉넉하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못 버는 거, 합격하는 거, 불합격하는 거, 인정받는 거, 인정 못 받는 거, 예쁜 거, 예쁘지 않은 거,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흔들리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에게 우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감기 걸리고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또 말하고 나서 바로 아이고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닌데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또 사과하려고 갔는데 또 막상 얼굴 보니까 밉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참 존경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쓴 책 제목이 참 멋있었어요.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보며 산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높은 신앙적인 이상과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군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지속 가능하게 믿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정도에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 저는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후회함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부럽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용감하게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이 곧 올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따뜻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난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 주님 그 마음에 뜻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케 하시고 날마다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